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뒤 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공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죄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깃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위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위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하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11장 2절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이 일은 바사제국, 알렉산더의 헬라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전쟁에 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11장 19절까지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까지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에 펼쳐질 일인데 주로 안티오쿠스 4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로 갑자기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셀류쿠스 4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암살당해서 곧 죽고 맙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다니엘서에서 계속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달리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됩니다. 21절에 나오는 한 비천한 사람이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여기서 비천하다 이 말은 신분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품이 아주 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나라의 힘을 키우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술수를 많이 쓰고 필요하면 조약을 맺었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 조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 21절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간다고 합니다. 27절에도 보면 협상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술수를 사용하는 가운데 그는 강성함을 유지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남방을 압도합니다. 특히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아주 똑똑하게 박해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국을 지배하던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출정을 하지만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나오는데 이 기띔의 배들이란 로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원하던 애국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아주 잔혹하게 유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극도로 핍박합니다. 31절에 보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의 이름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관습과 제도를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문화, 헬라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헬라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보장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신앙에 동조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자들인 겁니다. 이 혹독한 핍박의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포기했으며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제사장들은 이 헬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후원했습니다. 두드러진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안티오코스 4세를 지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본 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신앙을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런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혹독한 핍박이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어서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던지는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거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하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신앙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지혜로운 자들 역시 핍박 앞에서 몰락하고 죽어갔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신앙은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이 드러나게 되고 참된 신앙인들은 더욱더 순전하고 더욱더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의 상황이 계속됨을 말하면서 35절 맨 끝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핍박의 때가 있지만 이 핍박의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왕은 권세를 누리면서 주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한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은 그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36절부터서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연관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36절부터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40절에 마지막 때의 이 표현도 문맥상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어떻게 보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강력한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두 시대를 겹치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그렇고 말세의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들은 강력한 힘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다 굴복시켜 버립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백성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내세우면서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궁궐도 지극히 화려하게 바다와 높은 산 사이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때가 차면 그의 정말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그렇고 말세에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다 차게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12장 1절로 3절은 이런 박해자가 망하고 올라가는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몰락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몰락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군주 미가엘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무너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 큰 환난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육체의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끝날 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생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용맹을 보여준 사람들, 그 힘든 시기에 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도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도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린 자들, 배교하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반대로 악인은 흥황하고 참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자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정한 때가 차기까지 그분은 단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우리는 암담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의 영광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해 가시고 지금은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때가 차면 순식간에 그들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의 흥황함 앞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또 배교하여 안락함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한 때가 차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거센 핍박이나 혼란이 몰려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생명을 걸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전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참된 믿음 또 순전한 믿음 가지고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 가지고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 같으면 모든 환난을 가하는 자, 핍박자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해버린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의 때 믿음 지킨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지만 신앙을 포기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됨을 잘 알아서 그 어떤 환난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핍박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